주님은 육신적인 궁핍을 배려하십니다. 육체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줄이고 기진한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생선으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고 그들을 지침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배고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수 준비하신 조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와서 먹으라. 여러분, 온유한 음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양식을 준비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궁핍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분에게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 권속들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생계를 돕는 일이 참으로 나쁜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일지라도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매수하거나 비참하게 만들거나 악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선한 일이 잘못된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 청소년들을 몇 푼의 돈으로 그들의 인격과 삶을 유린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이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삶을 돕는 일, 그들의 생계를 돕는 일을 우리가 이념이나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짐짓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속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넌지시 나누어 주지만 그 이면에 좋지 않은 동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돕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불쌍했고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냥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는 일이 영적인 사역을 위한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나눠줄 때는 양식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 양식을 통해서 구원받진 못합니다. 떡을 먹었다고 떡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능력을 경험하진 못합니다. 떡은 떡일 뿐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는데요, 그것을 나눠줄 때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떡이 생긴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만 선교를 라이스 선교, 쌀 선교라고 합니다. 엄청난 쌀을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퍼다 주었습니다. 엄청나게 갖다 부었습니다. 그때 대만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대만은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주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잘 살고 보니까 우상이 그것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또 경계할 교훈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완력으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일본은 아주 일찍 복음의 영향력을,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장군이 신부, 사제를 데리고 우리나라 왔었어요.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신부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은 서구 강국에 강제 점령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 타바코, 담배, 일본이 먼저 배웠거든요. 그들이 가져다 주어서. 그런데 그들이 총을 갖게 되고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포악한 전제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대만과 일본은 이 세상에서 선교하기 힘든 몇 나라 중에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만에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다른 의도 없이 그냥 사랑으로 배불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할 때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지만,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찾아왔을 때는 그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나온 자들을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일은 오직 그들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들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돕고자 한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세요. 그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감사 인사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돕고,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사명자로 세웠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배반이죠, 배반.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배고픔과 지침을 보셨을 때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다 준비되었을 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아프고 공관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굶주린 제자와 같다면, 여러분들의 처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제자들과 같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양식을 얻어서 배부르게 되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유 때문에, 초라한 이유 때문에 냉대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유복한 사람들은 유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해요. 귀찮게 여겨요. 냄새 난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2000년 전 그날 우리 주님께서 숯불을 어떻게 그곳에서 피우셨는지, 또 그 위에 있는 떡과 고기를 어떻게 얻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제자들을 위한 고기가 있었고 숯불이 있었고 떡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항상 줄인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길 갈 때에도, 산에 계실 때에도 찾아온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길 가실 때도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산에서 있을 때도 몰려온 자들에게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길 가다가 지쳐서 기진하여서 쓰러질까 하노라 그들이 떠나는 길에 떡을 주셨습니다. 벳사다 들판에 모였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서 걷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아서 우리가 궁핍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핍절하고 궁핍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일을 깨닫고, 당사자들은 주님께 구하고
또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은혜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양육하십니다. 그냥 육체로 끝나지 않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육체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두 번째 목적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육체를 위한 양식을 나눠줄 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고 마침내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특별히 멀고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과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렵지만 그들을 돕기로 하고 그 일을 사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고 사도들은 그 소중한 희생을, 소중한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것으로 빈틈없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구제 문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퉜습니다. 왜 나는 더 안 줍니까?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줍니까?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몰랐고 계속해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본분,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않고 육신의 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집사를,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제자들은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스데반, 빌립, 니가노로, 브루고로, 바메나, 디몬, 니골라. 7 집사를 세워서 나눠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어떤 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세 부류가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것저것을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교회도 법이 있는데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직원을 뽑는 일, 직분자를 뽑는 일, 거기에도 자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는 좀 달라요. 이 헌법이 정한 자격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세례를 받고 실력,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공적인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기도에 참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와 함께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매일 기도에 참석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교회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봉사하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내 기분 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있어야 가죠.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분이 나고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게 전제인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쉬려고 그래요. 그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만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산에 가셔도 되고 집에서 되고 길 가다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가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좋은 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임상되어서 정착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꼭꼭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없어져서 교회가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예배를 없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만족하다.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도 근거가 있었지만 해보니까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2000년 역사 속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 값진 것 놓치지 말고 직분자가 아니라도 이 일에 꼭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훌륭한 집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그들이 쌀을 나눠주고 의복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 그 일을 하니까 이제 불평이 생기질 않았어요. 저는 그 집사들이 공평하게 잘한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큰 역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문할 수 있었어요.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그들이 했던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해도 문제없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따랐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세상 구조에는 모순이 있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집사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문제를 수용하고 은혜가 그 문제를 덮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거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때때로 오도될 때 있어요. 당연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진실과 성심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엉망 들을 때 있어요. 당연한 줄 아세요. 당연한 줄 아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원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다툼이 없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을 덮고 수용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비록 성령 충만해서 칭찬 듣는 집사들의 그 성숙함, 그런 섬김, 공평한 나눔이 있었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들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스데반, 빌립, 이름만 들어도. 스데반 순교했잖아요. 빌립 전도자로 살다 순교했잖아요.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탁월함이 완벽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들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허물이 없었을까? 문제가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어요. 이상하게도 이전에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많이 받은 사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받는 것보다 그가 받는 게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들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 속은 굶어서 골아서 정말 힘들어도 아이가 먹고 배부르면 어머니 마음은 먹음 이상으로 행복합니다. 초대교회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저렇게 힘든 분이 많이 받아서 좋겠다, 나는 적게 받아도 괜찮아.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베풀기를 나누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내 거를 챙기는 건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고 교회 말씀이 살아나니까 은혜가 임해서 나눠주길 좋아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는 삶을 사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네, 손을 펴서 나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나눠야 그게 복되다니까. 친구 목사님이 잘 나누는데 애터미 회장님이 청소년 사역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95억을 후원해 주셨어요. 놀래지도 않네. 아멘도 안 하고. 95억이 얼마인지 모르죠. 네, 그렇게 나누니까 그분이 보고 이 목사님에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애터미를 이제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홍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전에는 서로 가지려고 하고 섭섭하고 난리였는데, 예,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애터미 회장님 같은 이런 큰 일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자기 걸 다 팔아서 바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은 교회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유무상통했습니다. 여러분도 팔아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돈 없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하세요. 가지고 이판사판인데 여러분 유무상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할렐루야. 네. 그게 은혜가 임하면 다 덮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생기시나요? 은혜가 소멸될 줄 알고 가시를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것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안 이랬는데 요새 불평만 자꾸 생겨요. 자꾸 나쁜 것만 보여요. 동일한 사람인데 전에는 사랑스러운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은혜를 소진했는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먹고 마신 후에 안식하는 것.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고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빈 그물만 올렸습니다. 얼마나 힘 빠집니까 여러분? 탁구를 치는데요, 볼을 탁 맞춰서 저쪽에 꼽으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헛 맞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이상하죠. 빈 그물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애를 썼는데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지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굶주린 자를 보았어요. 온몸이 밤새 그 갈릴리 호수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밤중에 얼마나 기온이 춥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런 곳이잖아요. 배고파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닥불, 숯불과 구운 생선과 떡이 필요하다. 그들은 추운 상태였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급해요. 곧 임박한 승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제자들에게 맡겨야 될 막중한 긴급한 사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뒤로 미루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보다도 여러분 제자들을 살피는 일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육체를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이 정도였었다면 주님은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필요 이상으로 영혼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제대로 준비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얻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매일 나가서 그것을 구해야 됐어요. 우리도 아침에 첫 시간에 영적 피로를 체험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아침 영적 만나를 얻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침에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입고 먹고 마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봉사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봉사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은 그냥 많이 맡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열매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이 허당입니다. 허당. 저는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진실함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속사람이 거기에서 채워져야 됩니다.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주님과 음식을 나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주님 만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잘라야 할 때 먼저 도끼날을 세워야 됩니다. 도끼날을 잘 벼러서 나무를 찍으면 나무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숫돌이라고 있죠. 낫을 갑니다. 여러분, 연장을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농부들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렇게 벼러질 때 명철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주님의 내면에는 자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내면 속에는, 주님 속에는 자신이 아닌 아버지와 그분의 뜻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그분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 속에 있었던 것, 주님 속에, 우리 부모님 속에 있었던 것은 너무 비슷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속에 자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나이는 좀 다른데요, 30대 40대 부모님들에게도 그 마음에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가 없는 겁니다. 네, 성도들 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원망이 있고 반항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렸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못 박힌 판자위를 걸어가시며 피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길을 고백했던 순교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사람 대신 겉사람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식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겉사람 후피하고 볼품없지만 속이 살아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사용하신다.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마음 아픈 일 아닐까요? 수고하고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첫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셨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다니, 혹시 한 잔씩 하시는 분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여러분, 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잔치집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만드신 것은 늘 좋은 것이고 가장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육체의 조반을 먹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줄이고 목마르고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꾼을 넉넉하게 먹이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품꾼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속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속사람이 피폐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 방법 가져오지 마세요. 서원계는 그런 거 못합니다. 말재주도 없고 싸울 재주도 없습니다. 법을 들고 오지 마세요. 조목조목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걸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포도주가 많다고, 꿀이 많다고, 우유가 많다고, 내 것을 마셨다고. 그러니 술람미 여인 너도 와서 함께 먹고 마시라. 친구들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가서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할렐루야. 서원교회가 솔로몬의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솔로몬의 동산이 되어서 내가 충분히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꿀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내가 좋은 것을 다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와서 같이 먹읍시다. 주님은 어부들에게 생소한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늘 제자들이 보던 낯익은 것입니다. 떡과 생선. 여러분, 먹기에 좋은 것이고 소화가 잘 됩니다.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차려주었던 겁니다. 향수가 있는 음식입니다. 저도 향수가 없는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감자떡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새 맨날 집사람이 그런 거 만들어낸다고 바빠요. 주님 이제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거 먹고 싶어 했어요. 주님이 그걸 차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잔치에서 단골 메뉴 늘 제자들이 먹던 것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갔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사역 중에 하나가 원주민들의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굼벵이를 꾸불꾸불한 걸 잡아가지고 단백질을 먹어요. 몸에 좋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걸 그걸 웃으면서 먹어요. 또 썩은 나무에서 여러분 애벌레를 잡아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좋은 곳, 익숙한 곳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곳으로, 생소한 것이 아닌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 하지 마세요. 어색한 것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불편히 여기는 거 하지 마세요. 꺼림직한 것 하지 마세요. 마음에 불편한 것, 주님과 안 맞는 것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 불편하고 꺼리끼는 것은 주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깨름직한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 곳은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하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속상할 일을, 피폐해질 일을 왜 하십니까? 속에서 거절하거든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주님은 그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의 모든 짐을 벗어 던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 제자들의 죄짐이 싹 씻겨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경험해 보시나요? 또다시 경험하시고 또다시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전의 원인이 거의 무슨 군사수, 무슨 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할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원에게 집 걱정하고 뭐 이 가족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라.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에게 내가 내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고무시키는 그런 분인 것을 알고 그런 은혜를 그분으로부터 받아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먹여주시고 한 것은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다 옛날로 돌아갔는데 다시 찾아가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새 힘 얻으라.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너무 지쳤습니다. 승리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물을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하고 모든 대적자들을 다 850명을 여러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완악한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전의를 상실했어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죽여달라고. 자살은 할 수가 없으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넉넉하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계속해서 떡과 물을 계속 가서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또 깨우셔서 먹게 하시고 먹고 자고를 반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40일 후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동굴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돌아서면 끝입니다.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 우리의 먹은 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거든 이제 우리 마음껏 먹고 놀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부자는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마음껏 먹고 영혼아 즐기자.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네 거 내가 오늘 가져갈 건데, 네 생명 내 걷어갈 건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조반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먹고 나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주님은 특별히 그분의 음식 속에 그분의 사랑을 담습니다. 어머니도 준비하는 음식 속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서 만들어서 줍니다. 집밥 식당에 집밥 식당이 있는데요, 집밥 아니더라고요. 뷔페요. 엄청 좋은 뷔페 가서 실컷 먹고 오면요, 저녁 때 배가 더 고픕니다. 근데 엄마가 그냥 뭐 상추 몇 개 하고 대강 해서 준 거, 또 아내가 그냥 대강 이렇게 한방브루스, 그거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난 준 집사람이 준 밥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주는 밥은 몇 끼를 먹어도 배가 고파요.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나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으셔야 됩니다. 많은 봉사일로 에너지를 소진하고 지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여러분이 함께 또 육신의 양식도 나누시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3, 4, 5 짝을 지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십시오.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가서 밥 먹고 돈 내고 와라 이렇게 그럼 배가 더 부르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넉넉하고 또 그 에너지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는 내 육체를 학대하지 않고 잘 돌보길 원합니다. 내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육체도 생각하길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종종 일의 매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종종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남는 교훈도 있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에게 깨달은 바가 있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시고 교우를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나누세요. 먼저 복을 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그들이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는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